시편 17편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요.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을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죄와 어떻게 잘 싸우고 계십니까? 네,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산 제사의 어떤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희망이 없이 힘이 없이 살아가시나요?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리고도 죄를 짓지 않는다, 유혹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 그것이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보이게는 아니지만요, 어쩔 수 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또 살다 보면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죄를요 안 짓고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겠구나, 또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이구나 라고 생각이 뒤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리고 죄 짓지 않는 완전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 일관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1절을 잠깐 보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자기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기도는요, 하나님 의의 호소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내 기도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없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 자기가 오늘 고백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만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 삶에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를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세요.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펴보셨는데 흠을 찾지도 못하셨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리고 5절을 보세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다윗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가능하다는 거죠.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12장 14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여러분 관계가 편안해야 됩니다. 네. 만나면 부담스럽고 만나면 괜히 불편하고요. 그러면 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화평함, 거룩함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털끝 하나도 이 죄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사셔야 된다. 그게 히브리서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태도가 어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게 무서우세요? 아니면 여전히 그 유혹의 기쁨이 있거든요. 죄를 지을 때 그 달콤함이 있고요. 죄를 지을 때 그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무서우세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있는 게 즐거우세요? 여러분, 죄는요 무서운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점을 알고 나면 죄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심판이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결국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을 건너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좀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분깃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받을 것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받을 것 다 받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로다. 하나님의 제물로 내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 물질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하십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았는지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합당한 의의 면류관을 주시든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네, 내가 이 세상에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어린 자녀들에게 다 물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죠. 근데 끝을 모르니까요. 인생의 끝이라는 거, 마지막이라는 거, 하나님을 뵈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내가 잘났지. 네,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백성의 소리를 들어요. 네. 그리고 내 권위, 내 자랑, 내 물질, 내 자리, 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나. 그러니까 주신 분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 가운데서 그 죄의 유혹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사울왕이거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릴 적부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하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은혜인 줄을 알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간단 말이죠. 성도님들, 그 차이가 뭘까요? 네.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근데 가장 큰 대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떠나시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시편 117편을 보시면 다윗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3절에 보면 자기가 결심을 하고요, 말을 안 하겠답니다.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그냥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뭐 내가 음욕을 품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말고요. 네. 그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접근하시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지면 누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면 뭐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절 몇 구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다윗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자기에게 임재하셔서 내 언행을 판단하시는지.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보여주신다. 그걸 교제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도 한번 보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성도님들, 그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15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오리다. 이것이 다윗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들이고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들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함께 있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 않겠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면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교회 앞에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다윗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럼 다 상관없어요. 나 왕자리에 안 서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네. 우슬초로 저를 씻어주세요.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떠세요? 하나님 그대로 갚으시죠. 네. 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자꾸 어디로 밀어놓으세요? 이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구나. 네. 내가
시간을 이만큼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그 시간을요 그대로 갚으시더라고요. 제가 관계를 이렇게 도둑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한번 아침에 금식하시면서요, 한 달도 좋고요, 100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 안 하잖아요. 우리 안 해요. 네. 기도에 진심이지가 않으세요.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으세요. 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뭐 그런 거지. 아니 어떻게 교회가 죄를 져요? 아니 어떻게 성도들이 거짓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아니 뭐 죄 지을 수 있지, 회개하지 뭐. 아 인생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근데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도님들의 삶은 부유해지시고 성도님들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죄를 심상히 여겨요. 세상 살아가면서 습관대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제는 교회도 그런 기준에 미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떠나는 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정말로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저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제 입술을 봐주세요. 제가 언제 원망했습니까? 제가 언제 남 탓했습니까? 제가 언제 환경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의로운 중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침대에 누울 때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깰 때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나 입술 하나 죄악범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물질 하나 내 것 아니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시간 하나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 또 우리 새벽에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완전함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를 알고 나면 다니엘서 3장 1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 어떻게 보면 금신상에 절하는 거 뭐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요. 그냥 죽음의 자리에 나를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네. 진짜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요,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실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밑에 내려가서 그렇게 있는 건 아닐까? 왜 그렇죠?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나한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야, 이 고난도 내가 준 거야, 너. 그러니까 정금관 같이 훈련받고 연단 받아서 야, 걱정하지 마. 너한테 능력 줄 거야. 너 잘 될 거야.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성도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요.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하셔서 한번 내가 아침에요. 한번 그래 금식 한번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다. 이것 때문이구나.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진 않았구나. 그냥 지나갔고 다 지나갔어요. 다요. 네. 이게 문제였네. 그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때문이었네요. 그리고 넘어가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데요. 이거지.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제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요, 나 죽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전 오늘부터 죽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나의 육신도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 한번 할까요?